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파도가 없는 바다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문제의 파도가 없는 때가 없다. 없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들죠.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의를 해야 않을 장소와 때가 없죠.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그냥 해결되고 그냥 지나가는 같은 그런 충만하지 못함이 내 영혼을 괴롭힙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참 이 건강에만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제가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혈압이 막 높을 때 혈압 문제만 해결되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찾아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병에서 놓여나니까 다른 문제가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병은 나왔는데 돈도 있어야 살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그런 문제가 찾아오죠. 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이 있으면 또 다시 없어지면 어떡하냐? 또 나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열등감은 어떡하냐 말씀이죠. 그런 불안감이 또 다시 나를 덮치죠.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 그렇죠? 남편이 교회 같이 다니면 참 행복하다. 뭐 그게 기도 제목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교회 처음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남편이 같이 교회 손잡고 다니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런데 막상 손잡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싸움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부모님이 장수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부모가 장수하면 머리 아프죠. 그죠? 효자는 다 사라지는 거지. 김병 앞에 효자 없습니다. 참 장수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90이 넘어서 사는 사람 보면은 장수하는 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이 문제인 사회로, 야, 이게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죽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하는 그런 이제 안락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어. 바다에 파도가 없어지지 않듯이 끝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양하고 깊은 문제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때와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는 예수님한테 무리가 막 밀려들어요. 근데 그 많이 몰려든 무리가 예수님을 막 떠밀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 무리 중에 혈루증으로 12회를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한테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 아니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 같으면은 그걸 고치려고 가정 방법을 다 해봤겠죠. 그죠? 피가 나니까 아프니까 끝없이 아프니까 그리고 현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근데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어. 오랜 동안 12년 동안 매일 피가 흐르는 그런 아픔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한 상황이 우리 삶의 실존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문제가 바다의 파도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리고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이죠. 그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나를 찾아와.
어떤 조치를 취하도 피할 수가 없어. 문제가 끝이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아까 처음에 저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에 파도가 잘 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없이 내 생명을 소진시켜가는 그런 삶의 상황이죠. 인생은 악몽인 것 같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 여기 이 가정을 쳐다보고 이 사람을 쳐다봐도 그렇고 다 각자대로 문제가 많아요. 각자 전부 다 뻐국새 우는 사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두견새도 울고 뻐국새도 울겠지.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죠. 내 정체성이 에고, 즉 이 세상에 있는 것, 보이고 들리는 것 위에 내 정체성을 세우면은,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생명을 고갈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혈루병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있으면은 불안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에 내 인생이 서 있는데 그게 내가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세워놓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그렇죠? 폭풍우가 몰아쳐도 물보라가 몰아쳐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없어질 것 위에 변할 것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거, 아 내가 돈이 있다, 뭐 혹은 내가 이 지위가 높아졌다, 뭐 자식이 잘 된다, 뭐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정의하는 순간에 나는 불안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생명이 고갈되는 혈루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해방될 것 같은데 요즘 그렇지 않은 거 많이 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인 이재용이가 삼성 삼바 그 분식 회계해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정도라 그래요. 코미디잖아요. 제일 돈이 많은 인간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곳을 피해서 다른 장소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다른 곳에 옮겨간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나? 직업을 바꾼다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죠. 제가 직업을 바꿔봐서 알죠. 막 사업에 실패를 하고 교회 와서 교회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교회가 성공 못하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뭘 형식을 바꾼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에고가 다른 모양을 취하면은 문제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그러나 내 생명이 사라지는 혈류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몽에서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악몽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꿈을 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꿈을 꾼다고 해서 악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에고가 직업이 다른 것으로 바뀐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괴로움이 다른 종류의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꾼 꿈이었구나, 꿈꾸는 자로 깨어나는 게 그게 눈을 떠서 내가 꿈을 꿨구나를 발견할 때 꿈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말씀이죠. 꿈속에서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꿈을 깨니까 그 꿈이 따름이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에고의 꿈에서
꿈꾸는 자인 그리스도로 깨어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막 고생을 하고 있어. 그 고생을 하는 나를 쳐다보는 내면의 주시자로 돌아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내 안에서 쳐다보는 또 다른 내가 있어. 내면의 주시자가 있어. 그 내면의 주시자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내면의 주시자는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나와 함께 가지 않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내 모든 것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참나인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신 적도 없고 나와 함께 가지 않는 것도 없어. 내 유일한 문제는 항상 내면의 주시자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떠나거나 같이 가지 않는 적도 없고 경우도 없어.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죠. 내가 악몽에 시달리면서 사는 이유가 내면의 참나인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알아들이지 못함으로 생긴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긴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고향 땅에서는 권능을 행사하실 수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풍랑이 부는데 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풍랑에 시달려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가만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사니까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깨어나지 않으니까 인생을 악몽에서 악몽으로 옮겨다니는 거죠. 이 직업을 하면 성공할까? 이 직업을 하면 쓸까? 여기 가면 돈을 벌까? 어떤 사람이 막 뭘 많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면 주문을 많이 듣본 이게 복이 복을 이거로부터 복이 시작되지 않을까? 아니요, 복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깨어나셔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 안에서 시작되기 전에는 모든 현상은 문제일 따름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악몽으로 초청하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을 태어나게 했는데 고생하라고 내가 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악몽에서 악몽으로 옮겨 다니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 문제에서 문제로 옮아 다니는 이유는 에고의 악몽, 이 세상 사랑이라는 악몽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삼일체로서 하나다. 그걸 깨달으면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통로야. 내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통로지. 하나님이 나를 악몽을 꾸라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을 깨달으면은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위대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어떤 까닭으로 어떤 인연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생겼는지 그는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여기 이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 그런데 여인의 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순간에 혈루증은 사라져버렸어요. 참 나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여인의 접촉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는 걸 깨달아, 이 여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다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다는 분을 느끼는 순간에 모든 형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걸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잘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전부터 내가 있어. 그 사람 앞에 200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전부 다 그림자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느끼는 순간에 보이고 들리는 형상의 세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깨달음이 확 임해. 그 깨달음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발붙일 수가 없는 것이지.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 차원으로 옮아간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바다에 큰 폭풍우가 문제되는 것은 바다에 떠 있는 배지, 바다는 문제 없어, 그죠? 아니 바다가 파도 보고 네가 문제 있다 그러냐? 떠 있는 배가 또 담배면 큰일 났고 항공모하면 그래도 좀 괜찮고 그런 거지, 그죠? 파도는 바다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하는, 내 배에서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하는 위대한 계기야.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있다. 그게 예수님 지금 물리적인 접촉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몰려들어서 밀려 들어가는데 뭐 예수님 손에 몸을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몇 사람이 뭐 수만이 많이 있겠죠. 나한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걸 베드로는 물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몰려들어서 막 미쳐가는데 당신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가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물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아시겠어요?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근데 제자로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도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기가 깨달을 수 있는 기가 없다는 말씀이 이렇게 딱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쳐다보아도 보이지가 않아. 아무리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한두 사람 손 댑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 사람.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들을 많이 하죠. 다 기도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다. 예수님을 보았다. 하여튼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비전을 받았다 해서는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죠?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예가 차고도 넘치죠. 카톨릭은 성모 발현의 기적이 멕시코도 있고 어디 유럽도 어디 있고 성모 발현이 곳곳에 있어. 그런데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일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진리로 깨어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께서 전하는 진리가 우리가 모두 빛과 소금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제자라고 막 자부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에고의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거의 없어.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내 만나보지를 못했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라지고 구원을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기독교 교리는요,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어남을 도리어 방해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도리어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깨어나는 일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요. 구원은 교회 내에만 있다는 그런 정신이상적인 소리를 너무 많이 해. 내가 누군지를 향해서 깨어나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일을 교회가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 피의 공로로 병이 낫고 복이 온다고 얘기해. 끊임없이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그런 일이 막 일어나. 병만 나으면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돼. 철저히 인간을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없이 구걸 해야 되는 사람 존재로 인간 존재를 그렇게 타락시키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혈루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여인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네 병을 낫게 했다.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네 눈이 너를 병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믿음의 눈이, 네 안에 있는 믿음의 눈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너를 병에서 해방시켰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혈루병에서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세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여인의 혈루병은 참 좋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통로였어.
혈루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 힘이 나를 세상과 작별하게 해버렸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죽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음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참 세길교회를 보면은 뭐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죠. 참 각자 문제가 많아 그죠. 저도 문제가 많고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요새 절절히 느껴. 근데 문제 하나하나를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는 그런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해결되면은 될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다른 문제가 또 생겨. 요새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장가 시집을 안 가니까 장가 시집을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손자 나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완전 손자 때문에 병이 더 걸려. 모든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고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을 들리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모든 염려, 걱정, 고통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하는 이 모든 것은 에고의 꿈속에 있는 것이지 아버지와 하나인 전능한 그리스도한테는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가 바다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내가 배니까 파도가 문제되는 것이. 참 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꿈을 바꾸려고 생각을 바꾸어서 인생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면 문제는 원래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에도 우리 각자의 영혼에도 울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악몽이 당신의 승리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